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오셔서 말씀하심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줄 때 뭐라고는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좀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을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따라 말해본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며 남긴 예수님의 말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갔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도 바로 이 주는 것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이 또 어미와 아비와 같이 너희들을 기르고 수고하였다라고 했던 말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되게 여기는 마음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임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그 이름처럼 원래 무언가를 움켜잡고 소유하기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의 위치를 탐내어 끝까지 빼앗으려 했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이 자기 아들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축복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 빼앗고자 할 정도로 욕심이 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간 후에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은 기다리죠.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한 집념이 매우 강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부유하게 되죠. 라반 스스로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렇게 강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번성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바뀝니다. 아니,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고의 것,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질 것 없이 없을 만큼 최고의 것, 곧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분이 주시는 이름을 잡은 것, 하나님을 움켜잡은 후에 다른 것에는 확연히 여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야곱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에서와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밑에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한번 짤막하게 읽어보면, 야, 이 때가 무슨 때냐? 에서가 묻죠. 지금 네가 나한테 가지고 온 이 양떼와 이 수많은 이 가축들이 뭐냐? 라고 에서가 물으니까 야곱이, 형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형 에서에게
이 자기 재산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사와의 화해를 위해 애써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선물로 줍니다. 상당한 선물로 보여요. 여러분, 이 예물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은 형제 간의 우애를 표하는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두려움에 찬 나머지 약간 뇌물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형 에사에게 이 예물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그동안 자기를 옭아매고 있었던 옛 기억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 어디서부터인가 틀렸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단하고 괴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년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참 고단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캐캐 묻은 감정이 내 속에 가장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하루날 아침 부부끼리 싸운다면 내 자녀에게 화를 내었다라면 내 자녀를 한 구소리를 박았더라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에 많이 나죠. 하루 종일 불편한데 형 에서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서 그 삶이 20년 동안 사실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 화해를 푸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기뻤을까요? 내 삶을 옭아매고 있던 마음의 그 족쇄가 순식간에 풀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부부간에도 싸웠다가 누구 하나가 밥 먹어, 수고했어, 우리 화해하자, 우리 앉자라고 말하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런데요. 형에게 예물을 주는 야곱의 마음 안에는 분명 여러분 장자권에 관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형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은 거거든요. 여러분, 장자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축복은 구약 성경에서 재물의 축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던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2배나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재물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형의 장자권과 그 모든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형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 써나가지만 야곱 개인은 형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르죠.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 관용구처럼 나오는 이 단어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하거나 해결하려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거나 누군가의 뒤에 숨어가지고 내 책임을 피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했다가 심지어는 두려움에 가득 찬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 뒤편에 숨어요.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위협 있고 자기의 잘못을 인해 불안하자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자신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전혀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지 않고 그들보다 앞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사람이 처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사는 것의 본질일 텐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하며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생존할까 고민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고민이 결코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고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고 야곱이 에서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사회를 바라보고 무엇을 줄까,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씨름해야 될 것은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외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나와 저 사람이, 저 사람과 저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주고받은 다양한 기억들이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이거나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처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안주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응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교회가 씨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상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굳게 찾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옛 과거가 두려워서 회피하여 누군가의 뒤로 숨는다면, 심지어는 내 뒤로 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욕을 먹고 힘이 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의 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주머니에 많은 것을 넣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야곱을 올가매고 있던 수많은 과거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생명과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상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을 바라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거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과 사랑만으로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뒤에 서서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의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